오늘 이 시간 함께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청년들 우리 좀 눈으로라도 함께 좀 인사하고 함께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좀 고개를 돌려주실까요? 네, 누가 왔는지.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청년들 오늘 좀 모인 것 같은데, 그 코로나 전과 후에 예배가 좀 달라진 게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뭐 외향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건 제 느낌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시에 딱 예배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마 제 생각에는 어쩔 때는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시 저희 교회가 또 청년부가 예배를 재개하고 나서 오히려 1시 전에 나오는 청년의 수가 더 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인원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 안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대해서 물론 이곳에 계신 분이 다는 아닐 수 있어도 많은 청년들이 그 갈급함이 참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사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건 저한테도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찬양의 시간이 한 25분, 30분 있는데 오늘 내가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마스크를 끼고 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향긋한 냄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찬양의 시간이 그러한 불쾌함과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 화장하셨는데 마스크 쓰고 계시면 뭐 형제들은 느낄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또 있으시겠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또 나의 그 호흡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한테 계속 공급이 되고 너무나 졸립고 코로나 이전과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의 마음과도 같았어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역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특별히 이번 주에 정부에서 나온 그 행정명령을 듣고 교회에서 교제하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그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와, 이제는 정말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찾아올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찬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스크를 쓰면서 나오는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그 불만들, 하나님 마스크 쓰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불만이 마치 어떤 부분을 향해서 있는 것 같냐면 이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스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불편함을 주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무 가시들, 그 뾰족뾰족한 가시들로 촘촘히 해서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머리에서 고정이 되게끔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딱 고정하게끔 찌르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가시 면류관을 로마 군병들이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쉬시려고 십자가에서 헐떡헐떡이실 때마다 고개가 움직이면 그 고통이, 나무가시가 찌르는 그 고통이 오롯이 전해져서 예수님의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가 눈을 가려서 제대로 잘 보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불편함을 겪으며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습과 제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고통을 전해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불편함과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찬양할 때 오는 그 불편함들, 익숙하지 않은 그 제재들과 익숙하지 않은 그 지침들을 왜 따라야 되는가 하는 제 안의 불편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보다
어쩌면 더 컸던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기도되고 소망되면 하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게 많아지고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한국 사회 젊은 세대 가운데 주님의 부흥과 복음의 씨앗들로 장렬히 전사하는 거룩한 한가람 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번 주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조만간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설교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되고 이것저것 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지침을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 어기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겠고 잡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제가 약 8년 전 터키에 갔을 때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집회에 나오기 위해서 왔는데 눈에 그 자매 청년이었어요. 눈에 시퍼런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눈에 시퍼런 멍이 들었는지 봤더니 그 집회에 나오기 위해서 아버지께 두들겨 맞고 나왔다고 합니다. 너 집회 갈래? 니네 그렇게 하는데 갈래? 왜냐면 거기는 아버님이 무슬림이셨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 집회 갈래? 갈 거면 나한테 얼굴 10대 맞고 가. 해서 10대 맞고 왔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샤워를 하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수님 믿게 된 지 이제 6개월 됐다고 해요. 선교사님께서 전도하셔서. 근데 저는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28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제 손으로 뺨을 때렸어요. 샤워를 하면서 침을 뱉어봤어요. 아니 그 20살짜리 꼬마애는 이제 예수님 믿고 6개월 된 애가 예수 믿겠다는 이유로 이 집회에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집회 나가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가 아빠한테 10대 얻어맞고 나오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왜 나의 신앙 가운데 왜 그러한 순간 그러한 시간이 내 앞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주에 좀 저의 삶 가운데 묵상이 다시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나도 한국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한 불편함과 고통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기쁜 일이 하나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나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 면회 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혹은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고생합니까? 약간 이러한 선입견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면 무조건 고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고난과 모든 걸 다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이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마치 이거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아직 여러분은 그럴 때는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부모님께서 힘드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고 봉양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실 수도 있고 병에 걸리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모님을 계속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을 때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지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님 병원에 꼭 찾아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의 동선이 되게 꼬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 그 당시 대구에서 사역할 때였거든요. 어머님의 병원이 경기도 광주였기 때문에 저의 동선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저한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죠. 왜냐?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고생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엄청 고생했어. 교회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주를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굳이 그 연습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직 주님 사랑 모르겠는데요. 그럼 주님 사랑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는지, 우리 청년들 계속하여 교회 생활을 통해 또 믿음의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8장에 보면 1절부터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이 당시에 있었냐면 고린도 도시에 큰 신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신전은 그냥 어느 하나의 종교단체를 떠나서 굉장히 문화단체, 그런 문화회관 같은 역할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그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시장에서 음식들이 팔아지는 거죠. 또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갖고 신전에서 그 상인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전에 굳이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았다 해도 그 신전에 가서 그 음식들을 먹으며 만찬을 하고 잔치를 했던 게 이 당시의 고린도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가 끝나고 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고 온 것을 교회 와서 마음껏 자랑도 하고, 이런 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두 가지 파로 나뉘었겠죠. 한 파는 야 먹어도 돼. 야 그 우상이 뭐냐? 우리가 배우지 않았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럼 그 음식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음식이 이게 그냥 꽃 앞에 있던 거나 이 나무 앞에 있던 거나 이곳에 있던 거나 우상 앞에 있던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곳에 있다가 내 앞에 온 음식을 내가 먹는 게 왜 잘못됐냐? 나는 자유함이 있다. 나는 이런 지식을 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자유한 파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파는 야 그거 안 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 어떻게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어? 그거 안 돼. 이러한 강경한 보수파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시간엔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번 시간 8장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그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시면 2절.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거는 먹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오늘 말씀의 더 결론에 가깝습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1절 보시면 다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약간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야. 지식은 교만하게 해. 사랑은 덕을 세워. 아니 우리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식은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워. 왠지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2절 가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죠. 그 당시 제가 배경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도시는 이 지식, 누가 많이 아냐? 나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거는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이원론적, 이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나는 알아, 많이 알아. 내 영혼은 선해, 내 육체는 악해. 어차피 악한 건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패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또 엉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절까지 뭔가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이 얘기하고 4절부터 그래서 말이야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가 그 자유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유파가 했던 얘기를 바울 사도가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은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든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즉 모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신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방금 얘기한 이 지식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한 신이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람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풍습에 젖어 있어서 그곳에서 막 음란하게 사시고 했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제 막 새신자인데 아직 그 우상 제물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아직은 그 제물을 봤을 때 저거 우상 숭배인데 이걸 먹으면 내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 같은 내 죄책감과 그러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이 정죄감이 너무나 심하게 가서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너네는 그 지식이 있어서 너네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새신자들,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들, 그분들한테는 평생을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그 재물만 보면 옛 생각이 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러한 걸 오늘 꼬집는 겁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 2절, 3절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돼,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접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을 듣기 좀 삶에 적용될 수 있게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혹시 집에 불상 같은 거 놓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부모님 중에? 그 불교나 다른 종교에 오랫동안 계셨던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얘기해요. 어떤 한 할머니께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불교에서 뭐 그 이름도 받으시고 평생을 매주 불교를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에 불상이 있으셨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는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데 그 불상을 이렇게 못 버리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교회에서 같이 섬기셨던 부목사님께서 어느 날 불상을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불상을 그 할머니는 못 건드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고 하지만 오랜 습관들 속에서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그 불상을 너무 성스럽게 여기고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볼 때마다 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부목사님께서 가서 그거 갖고 오시더라고요. 자, 부목사님 그 불상 들고 오실 때 덜덜덜 떨면서 오셨을까요? 나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근데 그 할머니께 가서 아니 왜 집사님, 아니 성도님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만져보세요. 자, 이거 터치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으세요? 라고 만약에 부목사님이 혼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여러분을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 태어나게 안 하시고 우리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세요. 당장 우리에게 성경책 하나 지어주고 야 팔레스타인 가, 체첸 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제가 배운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실 때까지 참아주시고 제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 조금이라도 고생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올 수 없게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사랑과 그 은혜가 계속하여 시간을 두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요. 청년 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상 제물에 있었던 음식을 먹어도 나는 자유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자유로워? 근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또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옛 풍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우리 버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설교 딱 끝나고 나가면서 담배를 한 대 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가정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담배를 물기 시작했으면 만약에 우리 중에 한 형제가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아서 담배를 끊었어. 근데 전도사도 담배 피네? 하면서 담배를 다시 핍니다. 오늘 이거 하지 말라고 자유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우상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사실 요새는 우리 젊은 세대인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사 자체가 요새는 잘 드리는데도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가 사실 술, 담배 문제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많이 고민할 수 있어요. 오늘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술, 담배 문제는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입니다.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종교개혁 당시 그 당시에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구원을 얻니 못 얻니?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니 못 얻니? 이런 식의 논쟁이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파 안에서도 많았습니다. 내부 안에서도. 그때 불간섭의 문제, 즉 이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로 정리한 게 아디아포라의 개념이었어요. 아디아포라의 어원이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접적 연결이 없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근데 서구의 모든 교회에서는, 서구의 웬만한 교회에서는 술, 담배의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즉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술, 담배는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은 오직 나의 행위도 아니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 술 안 먹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한 그 약속이 너무 저한테 중요해서 중학교 1학년 꼬마애가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술 안 먹었습니다. 나 멋있죠. 나 천국 갈 수 있죠. 이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께 꼴랑 술 하나 안 먹은 거 갖고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술 안 먹은 거 말고 다른 죄 제가 안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대체 뭘 갖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었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왜 술, 담배 문제가 외국 이런 서구 교회들보다 심하게 금연과 금주가 강조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도 기록에 의하면 술을 굉장히 즐기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름 들어서 유명한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 유럽교회나 미국교회 목사님들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흡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끊으셨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들어오실 때 입구에 담뱃값을 올려놓는 장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 담뱃값에서 아저씨를 나가서 담배를 피는 모임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와 보셨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초기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성향이 청교도적 신앙을 많이 갖고 계셔서 금연 금주에 대한 보수적인 마음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 미국과 유럽이나 본인들 본토에서 있었던 음주 문화와 담배 문화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술 한번 마시면 평소에는 착한 사람들도 완전히 괴물돼서 나타나. 이거 뭐 장난이 아니야.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서 세웠더니 첩이 3명이 있어.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왜요? 농한기여서요. 일주일 내내 도박을 하면서 노름하면서 신방을 가봤더니 완전히 너구리불이야. 도저히 그분들의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음주 문화와 흡연 문화와 도박 문화와 첩 문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걸 이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아신 겁니다. 한국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옛 습관들이 다 끊어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강하게 1800년대 후반부터 금주, 금연 이런 운동을 강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1890년대 이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때 굉장히 금연, 금주 문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리더십들, 현지 리더십들, 한국인 리더십들은 금연하고 금주하는 게 이제는 생활화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담배를 피시기도 하고 술도 즐기셨지만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사역할 때는 이곳에선 끊어야겠구나 하면서 끊으셨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초기의 전통적인 문화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1905년도 을사조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긴 거예요. 즉 G7, G20 이러한 외교 석상에 가면 한국이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일본이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19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우리 한국이 일본이나 진 빚이 너무 많아. 국채가 너무 많아. 그 국채 보상운동을 하자. 이게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많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술 먹는 돈, 담배 피는 돈, 도박했던 돈 다 모으자. 이 돈 모아서 우리 나라 빚 갚자. 그래서 우리 뺏겼던 외교권 다시 갖자. 이러한 맥락의 국채 보상 운동이었어요. 이걸 주도했던 게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919년도 3.1운동이 있고 나서 일본이 그 전까지는 무단 통치라고 해서 헌병 경찰들이 쫙 깔려서 엄청나게 강하게 한국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누르기만 하니까 3.1운동이 막 터지니까 안 되겠다. 얘네 우메화 정책 써야겠다 해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일본의 정책이 뭐였냐면 한국에 공창제도를 설립합니다. 즉 공적인 그 율락 업소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아편을 엄청 대량으로 풉니다. 그리고 술을 엄청 많이 갖고 와요. 술, 담배, 도박, 그다음 음란한 문화, 공창 이런 거 막 설치해서 젊은이들이 독립운동 이거 못하고 민족의식 이런 거 못 갖게 하고 다 그 문화에 취해 있게 하려고 일본이 엄청나게 그 문화를 썼어요. 그걸 끝까지 막아낸 게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이 금연운동, 금주운동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가지 마십시오. 음란함에 쾌락에 여러분들 주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지킵시다. 그 당시에 금연, 금주는 단순히 신앙의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한국 사회를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고 절규였습니다. 그 문화와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까지 우리까지 흘러온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술 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그런 자유를 얻었으니까 신은호 전도사가 공식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관련 없어요? 그럼 나 이제 마음껏 해도 돼요?
이러지 말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한 자유, 그러한 지식, 그게 널 교만하게 하고 그게 널 멸망하게 할 거야.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시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님들께서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흡연의 자유가 있고 음주의 자유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분들이 왜 끊으셨습니까? 바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한국인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재갈을 물렸어요.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과 눈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기를 소망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것이 단순히 나의 구원의 문제랑 상관없대 한단 이러한 자유 하나만으로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시라도 이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해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13절 자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 가능하시면 13절의 고백을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러분의 삶에서 하게 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지는 여기 있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그것을 내가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과 결단이 이 귀한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나왔던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시 제가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 뒤에 숨어서 코로나 뒤라는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이유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어쩌면 편하게만 가려고 했던 마음이 사실 제 안에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서 못 만나니까. 코로나라서 애들도 교회 못 나오니까. 이러한 게 저도 모르게 계속하여 코로나 뒤에 숨게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멘. 그렇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그거는 제가 내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감옥도 갈 수 있고 정말로 벌금도 낼 수 있고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했던 그 기쁜 마음이 하나 생겼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 행정명령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걸 10일부터는 식사금지, 교회에서 교제금지, 소모임금지 딱 이렇게 보는데 마음 가운데요, 무슨 선교 집회, 어떤 수련회 가서 3박 4일 뜨겁게 기도한 것처럼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막 열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하면서 그동안 제 안에 잠자고 있었던 모든 세포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진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텔레비 프로그램을 엄청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허락을 해준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 나와서 텔레비 토크쇼하고 연예인들 나와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버스킹하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해도 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범위 안에서
정말 사단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역, 이 한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그 기도가 너무나 흘러나왔어요. 일본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한국이 정말로 일본이라는 그 나라 열강의 침략 가운데 마치 죽어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우리 100년 전 믿음의 선배들 국제보상운동하자, 3.1운동하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민족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지도자들이 주 앞에 헌신하여 태어났던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 이 한국 사회 그동안 젊은이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음란함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 가운데 그렇게 가득 빠져 있었던 청년들, 우리가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오는 교회에 익숙해졌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어떠한 좋은 시설 속에서 청년들도 내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로 사도들과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늘 찾아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더 모임 때 제가 리더들께 얘기 드렸어요. 자, 신은호의 착한 척은 이제 끝났습니다. 원래 저와 같이 사역하시려면 일주일에 한 번, 최소 2주에 한 번은 신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시려면 죄송하지만 리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면 앞으로 안 하신다면 저한테 많이 야단 맞을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조장님들 리더분들 저희 리더 형은 저한테 신방 안 오는데 하면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였어요. 원래 교회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주일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한 걸 설교하면 저의 본분은 마치 끝난 것 같은 이러한 비겁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합리화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섰던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께 죄송했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마국간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문둥병자들까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께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곳 현장에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교회로서 그 믿음과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통로의 삶을 우리 한가람 청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